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믿음의 사람 사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장. 그래서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다 모아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남성들만 나왔는데 오늘은 여성이에요. 여성 사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두 사람이 다 믿음의 거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복받은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라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단산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어 평생의 소원이던 아들을 낳게 된 여인. 제가 좀 풀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아까 우리 뭐라고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해요. 그냥 막 딴 생각하면서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 아빠세요. 아빠인데 어떤 아빠세요? 미쁘신 아빠예요. 미쁘신.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요새는 미쁘다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옛날 말인데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이에요.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거짓이 없고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사라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90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 사라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단산하여 불가능했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으시죠? 지금 사라처럼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사라의 인생을 한번 쭉 이렇게 조망해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오늘 아침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라의 결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어요. 자, 사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31절에 보면 사라는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란 경계선이라 그랬죠. 거기에 살던 여인으로 아브라함, 그때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었고 사라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람에게 시집을 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저 우르가 보이죠? 갈대아 우르. 이란과 이라크의 지금 이제 경계선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결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자, 어떤 뜻이 있었느냐?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가 그냥 가정 하나 이루어서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찾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죠. 빅토르 프랭클은 뭐라 그랬어요? 의미는 우리가 찾는 거라 그랬어요.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65살이 되었을 때에, 저보다 한 살 위네요. 그러니까 65살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어제 이제 아브라함 공부하면서 살펴봤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좀 아이가 없는데요. 65세. 남편은 75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뜬금없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들 하나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고요. 좀 또 15장에 가면은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에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그날 아마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한번 세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 저도 어렸을 때 셌죠. 세다가 못 세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셌는지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네 자식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받고 65세에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75세가 된 겁니다. 10년. 10년. 75세가 될 때까지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1년만 막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한 게 그래도 흔들리는데 10년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자기 75살이 됐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 여종을 씨바지로 이용해가지고 아이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종 있었던 방식이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권문세가들이 흔하게 하는 일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후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방식을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라가 뭐라 그래요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와서 누가 뭐 아이를 달라 그랬습니까? 찾아오셔서 주신다 그러더니 내 나이가 75세인데 점점 아이도 낳을 수 없는데 지금 아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사라는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 지금까지 지금 중동에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일이 다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자, 사라의 한 번의 이 불신앙이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라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엉망진창처럼 된다. 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실타래가 이제 옛날에 어머니 털 실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뜨개질 해주셨는데 이 실타래가 엉키죠. 엉키면 맨 처음에 잡아 당기면 어때요? 잘 나옵니다. 한동안 당기면 쭉쭉쭉쭉 나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꽉 뭉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실타래를 잘 풀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결국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다 엉켜서 엉망진창이 돼요. 이후에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사라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남편 부부관계 사이도 깨져서 싸우고 또 하갈 때문에 힘이 들고 막 별일이 다 생겨요, 가정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절대로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약속 붙잡고 믿음의 방법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라의 인생은 80세가 됐을 때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몇 살이에요? 80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때 하나님 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15년 후에 약속을 주시고 15년 후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름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도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네 이름을 이제 사리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이때부터 사라가 됐어요. 그런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그냥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뿐만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열국이 온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라는 뭐가 됐어요? 결국 사라를 통해서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라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고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라는 뭐 아무것도 몰랐겠죠. 근데 그 사라를 하나님은 뭐로 세우시려고?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사라가 아직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한 여성,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진 여성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사라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연단이 있어요. 연단은 다시 말하면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한 2, 3년 동안 열심히 막 훈련을 해야 되죠.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연단하셔요. 사라가 아들을 갖고 싶은, 너무나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렬한 만큼 하나님도 사라에 대해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큼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갖추는 여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그거 얼마나 이루고 싶어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까? 근데 내가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계속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계속 기다리게 하셔요. 기다리는 동안 사라가 실패하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사라가 나중에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쫙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몇 번씩은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낭망도 오고 실망도 오고 목사도 뭐 그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맨 처음에 1장 2장에서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런 믿음을 보이지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이제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빨리 얘기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막 이제 막 속이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원망에 두 가지 원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원망은 불신앙적인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원망이에요. 근데 욥이 하는 원망은 뭐예요? 그런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욥은 절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들도 그렇죠. 막 힘들다.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느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온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웃음을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라가 드디어 이제 89세 되었을 때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약속받은 지 24년 된 거예요.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신 건 아니에요. 사라는 저 뒤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내년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에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었어. 왜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도 주책이시신 채 내가 89세인데 무슨 아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뭐 가능성 없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사라가 왜 웃냐?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네 아내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루어주시는데 내년에 내가 아들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평생 소원하는 이루어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뭘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25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시킨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인격이 그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창세기 21장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90살 될 때까지 웃어본 적이 없는 여성입니다. 웃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에 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90세 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래. 그래서 아들 이름도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게 하셨다. 여기 중요한 여기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 고통 이런 일들이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웃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농담처럼 집에서 혼자 입을 뒤집어 씌고 울면 우울증 걸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라. 그러면 웃는 날이 반드시 있다.
기쁨에 춤을 추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사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사라의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교회에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사라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이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저 히브리서 서론 배울 때 그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라 그랬죠. 로마에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네로치아라 그랬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서 교회를 떠나고 막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뭐라 그래요? 사라 자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 불가능,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므로 그랬어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 아까 미쁘다 뭐라고요?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아들을 줄게 65세에 이야기했는데 25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어떻게 25년을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느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걸 꼭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확신이 생기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내 상황은 사라 같아. 아주 단산했어. 악이 날 수 없어. 그냥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도 없어요. 절망이야. 그럼 이것만 바라보면 그냥 절망이에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라처럼 기도하는 이 시대의 사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도 설교를 했어요. 자기 시대 그 바벨론에게 나라 다 뺏기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말 사라를 가지고. 자,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때는 뭐 바벨론에게 나라 뺏겨서 70년 동안 뭐 소망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시대고, 아무리 바라봐도 바벨론은 점점 강대해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고, 또 나라가 회복되고 해방될 것도 보이지도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는데 그 역사적인 상황에 갇혀가지고 그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마치 3.1운동 좌절된 이후에 우리나라 민족들처럼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라의 자식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사라의 자식들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고, 그래서 사라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 민족을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텐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동산과, 지금 이제 사막과 같이 다 무너져 버렸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가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서. 그런데 그 사막처럼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에덴 동산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내가 해주겠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사라는 뭘 믿었어요? 절망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 사라처럼 다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학 선생님들이 계신데 또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이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 다른 것보다 이 믿음,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우리 계속 공부하죠. 에녹의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도 잘 가르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소서. 사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사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